소위 노렌스 형제로 알려져 있는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세기의 수도사인데 맨발에 까르멘 수도회에 들어가서 38살에 들어가서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42년간 수도사로 살았고,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그 수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또 상담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 주고받는 편지들이 모아져서 이 니콜라 에르망에 대한 책이 발간이 되었어요. 그것을 제가 꽤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전, 하나님 문제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 에르망이 그가 수도사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삶을 보면 그 수도원 안에서 이렇게 지푸라기 하나, 또 설거지 하나, 이렇게 그릇 하나 닦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거지를 했고 지푸라기 하나를 주었다 그래요.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그런 삶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물론 뭐 수도원장 같은 그런 직으로 이제 노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서 살았고, 비록 하찮은 것, 남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알려진 노렌스 형제로 알려진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니콜라 에르망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신, 그런 마인드는 우리가 꼭 본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목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가? 혹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목표와 방향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있고 그 영광 때문에 나의 삶은 정말 기쁨이 있는가?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은 하지만 낙심하거나 이것으로 삶의 현장의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열심히 일을 해요. 최선을 다해요. 노력을 해요. 그런데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우리가 투자하면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 보통의 원칙이잖아요. 종두둑도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함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경우 이러한 삶의 현장의 도전과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돌불에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라톤 레이스에서 하늘의 상급을 덧입는 은총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히브리서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사례를 기록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이죠. 믿음장인데 믿음장을 들여다보면 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가,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오늘 이 히브리서는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대상은. 특히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인데 당시 두 가지 핍박이, 크게 두 가지 핍박이에요. 유대인으로서의 핍박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이 있었다. 이방인의 핍박이죠.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흔들어대는 이단 사이비 거짓 사설들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흔들어대는 이단 사이비들이 그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소위 말하면 안상홍의 그 증인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지만 사입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것도 사입입니다. 여호와 증인 이단이죠. 통일교는 사입입니다. 이단과 사입이 목사님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정한 전 나름대로의 기준은 이단은 복음의 진리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거나 왜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경우와 사이비는 교주를 세우고 앞장 세우는 겁니다. 복음의 탈을 쓴 뭡니까? 마귀 사탄의 앞잡이들이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볼 것도 없이 그거는 이단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은 몰몬교라든지 이런 거는 이단이에요. 그 진리를 조금 달리 해석하고, 그러나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러나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안상 이런 것들은 다 사입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교단에서 정하고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단 사이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당시 침투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흔들린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누군가 죽어갑니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내립니다. 그때 쑥 이단이 들어옵니다. 사이비가 들어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다른 거 믿어도 괜찮잖아.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요? 야, 우리 전통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말이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잘못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태클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 히브리서 5장, 6장 정도에 보면 믿다가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등장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견지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자 했던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2절로 25절 한번 봅시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지금 편지를 쓰는 히브리서의 저자나 편지를 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우리예요.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아? 무슨 뿌림을 받았을까요? 마음에 피뿌림이죠.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뿌림을 받아서 뭐로부터?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났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 이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참마음. 참마음은 진실된 마음이죠.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진실된 믿음은 반복 강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번어겐 중생했단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강조해. 또 약속하신 인연은 미쁘시. 약속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포괄적으로 하면 예수님도 포함되죠. 미쁘시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믿는 도리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죠. 그 복음의 소망.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영생 구원, 천국.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에 뭐로? 도리는 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굳게 잡아. 움직이진다는 말은 막 이랬다 저랬다 흔들린다 말입니다. 믿음이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굳게 잡고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이 나왔죠? 그리고 또 서로 돌아보아. 나만 혼자 예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아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치고 힘들다면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물질로도 도와주고 건강이 약하다면 그들을 기도로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게 아니라 남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잘 되다가 아멘? 이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세상은 배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하는데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막 좀 배 아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좀 안 돼도 다른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베풀고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뭐가 나왔어요? 이제 사랑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신망의 삶을 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신망이잖아요. 그 삶을 살며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여러분 모이다가 흩어지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안 모여. 왜? 모였다가는 잡혀가지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고 하니까 그런 일들 요즘 다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미국에서 박사받고 뭐 받아온 목사들이 한국에 담임 목사로 온 교회들 상당수는 오후 예배 주로 예배 없어졌어요. 그거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모일 수 있으면 더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때론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왜? 주일 한 번만 주님 딱 얼굴 보고 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라는 것이 하루 종일이야. 그러면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두 번 예배 드리면 좋고, 왜 구약에서도 하루에 한 번만 제사 안 드렸잖아요. 하루에 상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상번제를 어떻게? 아침 상번제, 저녁 상번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 예배를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드린 거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제사의 의미가 아니니까 그냥 예배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드리는 일종의 예배니까 그 제사의 개념이 사라졌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야기가 다른 각도 됐는데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요? 구원하여 권면해서 야 그러지 말고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을 볼수록 어떻게? 더욱 그리하죠. 더욱 모여서 예수 재림을 소망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인사가 요한계시록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타였잖아. 마라나타. 주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인사를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신망회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핍박이 오고 사이비들이 등장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시간이 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여러분 그 핍박이 네로의 핍박이 가중되던 그 이후의 기록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시구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더니 떠나신 지 언젠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 그리고 굳건한 소망, 그리고 사랑과 선행의 삶,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재림 때까지 계속하자. 할렐루야. 라고 권했어요. 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26절로 29절 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심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여기가 이제 경고예요. 앞서는 권면이었다면 이번에는 경계예요. 경고예요, 경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구원의 기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은 후에 짐짓 뭐요?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부인한 적, 그런 말이에요. 왜? 핍박이 오니까 잡아들이고 감옥에 갈 정도가 아니라 순교하게 되니까. 그리고 태클이 들어왔죠? 유대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 예수 말고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탁 하니까 오늘날도 종교다원주의로 탁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들으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믿다가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말씀 똑같아요, 이게. 제사가 없고 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뭐요?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뭐요?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심판과 맹렬한 불은 준엄한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모세의 법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 어겼다고 두세 사람, 저 사람 율법 어겼는데 돌로 쳤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같이 읽어보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고?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뭐요? 욕되게 하는 이 세 번 반복. 하나님 아들을 짓밟는 거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거나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하는 건 다 같은 말인데 반복한 거예요. 여기는 자는 자기가 당연히 받을 뭐요?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걸 기억하라. 명심해라. 예수 없이 마치 무슨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죠. 천주교는 행실적인 면에서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 우리 개혁주 개신교보다 인정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어떤 면에서 진리를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죠. 김수환 추교경에 KBS 뭔가 EBS 강좌인가 김용옥의 강좌에 나가가지고서나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꼭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수환 추경이 다른 종교도 열심히 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 미친 소리지, 미친 놈이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오늘 이야기하잖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하겠습니까? 당시에 사내들은 공회에 협박을 받잖아요. 예수 전하지 말라고. 이 이름으로 다시 전했다. 너는 그냥 가만 안 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가 판단하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온전히 구원은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 고집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누가?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할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핍박이 오니까. 태클이 들어오니까. 예수 말고 또 있는가? 끼웃거리게 된단 말입니다.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인 거예요. 내가 독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구원의 길을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엄히 지금 경계한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만 하고 끝났냐?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도전과 역경을 이겨야 하는가? 이런 도전과 역경이 오니까 흔들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타협하는 왜곡하는 말들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이겨내야 되느냐?
그 비결을 오늘 32절로 39절에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정답이 뭐예요?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2절로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니, 전날에는 언제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셨을 때예요. 전날은 내가 예수 안에서 본 어게인 됐을 때 너희가 뭘 받아요? 빛을 받았잖아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죠. 그 예수님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그렇게 하고 목숨 내걸고라도 예수 믿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다가 상황이 오니까 힘드니까 지친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형편은 달라진 게 없어. 더 나빠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선교사 여기 우리가 동참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라면 해야지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걸 생각하라. 보세요. 혹은 어떤 거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 그분에게 뭐가 됐어요? 구금거리가 되고, 혹은 어떤 경우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혹은 비방거리가 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됐다는 말이에요. 되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갇힌 자, 지금 감옥에 간 사람을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것도 사업장도 망하고 이런 것도 기쁘게 여겼어요. 여긴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뭐예요?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더 낫고 영원한 소유, 영원한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견딘 비방거리가 되고 그 비방거리의 친구가 되는 이유도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갈수록 세상은 안 알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은 뭐가 있어요? 영구한 소유, 더 낫고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35절 한번 또 봅시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 뭐라고?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네. 너희 담대함을 뭐라고? 버리지 말라. 담대함이 뭐예요? 예수 믿다가 고난과 도전과 목숨 위태로움이니까 흔들리는 무서워하는 두려움을 갖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누구?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뭐라고 해요? 그에게 마음을 뭐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은 내 곁에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고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믿습니까? 기도는 나의 소원을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기도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이런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담대함을 내려놓지 말아라. 버리지 마라. 이것이 이 담대함이 강하고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강조해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소위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빼어난 교훈이라 해서 수훈, 그리고 보배로운 교훈이라 해서 산상보훈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산상수훈이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너희 것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팔복이 쭉 나와요. 팔복이 나오는 10절부터 12절이 팔복의 8번째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이게 8번째 복이에요. 자, 의를 위하여. 의는 누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의가 오직 예수죠.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 누구 것이다? 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 기독교인들이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 봤어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순복음 이영훈, 순침례교회 김정한 목사 이런 사람들 뭐 또 여기 정광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특검의 빌미로 뭡니까? 무슨 해병 특검 때문에 그거 타겟이 돼가지고 압수수색을 뭐 한 차례 혹은 2차례씩 다 받았죠. 그거 교회 그 사람들이 잘못 그 어떤 전화도 하고 뭐 하는 그 처신도 잘못돼 있겠지만 이건 교회에 대한 프레스예요, 일종의. 네? 왜 그런 짓을 당하느냐고. 네? 목회자들이 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지. 쓰잘데기 없는 짓에 끼웃거려가지고. 네? 여러분 어느 성당을 압수수색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교회가 만만한 거야.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그래서 광화문이나 어디든 나가서 이런 대형 집회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 기뻐하지 않는 짓들을 하다가 저렇게 당하는 거야.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지금. 막 속은 나도 부글부글. 기독교를 깜보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들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가 무시당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보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복이 있는 것이라 말. 격가지로 해서 세상에 끼웃거리고 세상에 잘난 체하고 세상에 말이지 주먹질하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다가 핍박당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당하는 핍박을 기뻐해야 돼. 예수 복음만이 진짜라는 걸 이야기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보세요. 12절에 뭐라고요? 기뻐하고 봐라. 즐거워. 고난 당한 핍박 당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 그랬어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다. 그렇죠. 여러분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디 가 있었습니까? 진흙탕에 구덩이 집어넣고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고지 가면 왕한테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건져달라. 힘든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구하다가 핍박당하지는 않는가? 세상적인 껍질 자랑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장로 대통령 이런 소리 이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구호가 기독교를 선동하는 구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네? 교회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지 세상에 몇 층짜리에서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36절로 38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인내라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참고 견디는 기다림이에요. 어떤 기다림이에요? 참고 견디는 기다림. 필요함은
결국 나중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누구요?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둘 중에 투비오 나투비야.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물러갈래?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말씀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이걸 붙잡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특히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악이 창궐한 시대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이거 악을 심판해버리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저 북방 민족을 데려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 알겠는데 그 심판하는 걸 보니까 누굴 들여다 써요?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데려다가 심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세상 말로 쪽팔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옳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따져요.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이 약 2번째 응답을 해요. 나에게는 정한 때가 있다. 심판의 시기가 있다. 그때까지 믿음을 따라 지키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걸 듣고 하박국이 찬송을 한 게 하박국 3장이에요. 그 시기온오에 맞춘 기도라 했는데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 그 찬양의 일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7, 18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살아도 먹을 게 없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하박국의 마지막 노래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빨리 일이 이루어지기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랑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구체적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막 편지를 읽다가 이 양반 혼자 되게 잘난 체 하네.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과연. 그러니까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에게 딱 증인을 제시한 게 뭐라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야 봐라.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만 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도전과 역경을 얘기해야 할까? 답이 뭐였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한번 두 사람만 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할렐루야.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심을 바랐다. 에녹의 신앙은 무슨 신앙? 상 주심을 바라본 신앙이란 말이죠. 자, 또 한 사람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사람, 율법의 대표자 모세.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자, 24절 한부터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봐요? 상조심을 바라봐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의 영화를 누릴 권세를 다 내려놓았어. 왜?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왜? 상조심을 바라봤어요. 특히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정확히 모세보다 1400년 뒤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세가 메시아를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못 보았지. 그런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증언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네? 야, 주님이 건설하시는 나라가 있구나.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데워가지고 이만한 나라를 이뤘는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뭐예요? 야, 이놈아, 까불지 마. 네가 세우는 나라는 조그만 거에 불과해. 에? 내가 세우는 나라는 메시아를 통한 내 아들을 통한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접고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 에? 너무 멋있잖아요. 모세의 위대성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위대성이 아니라 모세의 위대성은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는 하늘에 산 걸 바라본 게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위대성을 봐요 지금?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네가 어떤 결과를 낳았냐? 아니, 우리가 내가 죽을 날까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이고 그것이 어디예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만 명이 모여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왔다가 가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속에 도전이 있어서 예수를 만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상조심을 바라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을 소망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안 읽었던 39절을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는 믿음 약해 보이고 흔들리는 거 없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나서 여기 멸망할 자, 옛날에 성경에 보면 침륜에 빠질 자라 그랬어요.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을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 히브리서 기자가 야, 형제들아, 너희는 믿음 가진 자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고종학자가 개미들을 잘 보니까 막 자기의 몸집에 몇십 배 되는 메뚜기를 막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개미 한 마리가 자기 몸에 60배 되는 분량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단체로 끌고 가니까 막 질질 끌고 가는 거야. 왜 그래요? 공동체가 사는 길을 개미들도 알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 보았는데 장수말벌이 그냥 일반 말벌보다 그잖아요. 미국의 장수말벌이 들어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말벌들 다 죽였다잖아. 장수말벌이 벌 중에서도 최고라는 말벌인데 말벌 중에서 최고래요. 근데 그 장수말벌이 이 벌집에 하나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퇴치를 시키느냐고 그 영상을 보니까 벌집 앞에 있는데 그냥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모가지만 딱 따가지고 금방 죽어요. 한 1분 사이만 수십 마리가 죽어, 이 벌들이, 이 꿀벌들이. 그러니까 이 벌이 하나가 가가지고 말벌을 탁 앞에서 알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벌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입구로 쏙 들어오니까 말벌이 따라 들어요. 따라 들어오니까 이 벌들이 한 2,000마리가 그 위에서 있다가 말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단체로 덮어버려요. 근데 이 껍질이 뭐니 이런 거는 물어야 물리질 않는데요. 이 꿀벌이 물어야. 그런데 어디냐, 머리하고 몸에 사이에 이 목 부분이
제일 약한데 그 속에 들어가서 물어야 죽는데요. 근데 그것을 물는 동안에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죽은 게 막 한 뭐 1000마리는 넘을 것 같아. 막 수백 마리가 죽었어. 목이 딸려가 다. 근데 그걸 덮어야 한 2천만 덮어. 결국에는 말벌이 죽어서 뒤집어져. 공동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이 미물인 개미나 이 벌을 보면서 그런 생각. 나는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요? 이사야 55장 이 말씀 두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 차원과 다르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 예수님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로 살 줄도 안다. 나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이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주님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채워져서 여러분 속에 하늘의 상급의 소망을 품고 걸어가심으로 이 더위를 이기는 것은 물론 삶의 도전과 장애물을 능히 이기는 일당백의 용사들이 되시되 그런 가정이요 사업장이요 간증의 주인공들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